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자기 형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도 다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도 넣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요셉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형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있다. 형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온 줄로 알길래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형제 중에서 10명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12형제 중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 중 한 명은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남겨두고 간 너희 형제를 돌려주겠다. 또한 너희는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자루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3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남아서 감옥에 있고 또 다시금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라면 너희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너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제 소동이 일어나며 큰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 가운데서도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가 지금에 와서야 변명을 하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모습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은 이 르우벤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다툼과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요셉은 북받쳐오는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반가운 형제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이 시므온, 오히려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며 나아갈 것을, 집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자신들의 종들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자신에게 지불했던 돈을 곡식단 안에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의 곡식을 나귀에 심고 이제 이 형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형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그 총리의 꾀에 당했구나. 우리가 동생을 속이고 우리가 동생 행했던 악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제 어떡하냐? 과연 우리 대신 잡혀 있는 시므온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며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 형제들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자세히 설명하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미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또 다른 형제인 이 베냐민 또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은 간곡히 부탁하며 이 베냐민을 자신들과 함께 보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번엔 반드시 동생을 함께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뺏어갔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다시 한번 르우벤이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르우벤이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맡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며 이번에는 장자로서의 분명한 그 책임감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베냐민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고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떻게 끔찍한 일이 날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 안에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안에 걱정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안에도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형제를 기꺼이 팔기도 하고 형제를 향해서 다투기도 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들을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본문을 바라보며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